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 주제 안에서 또 다른 적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먼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바르게 알더라도 아는 대로 살아내는 데에는 적잖은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또 이와 관련된 적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를 이 성령을 따르는 삶에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먼저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지난주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지 않아 놓고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심어 놓고선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심었으면서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앞서 우리가 계속 지난 3주간 계속 살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육체의 일들, 이런 말을 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삶을 말해왔었는데, 그렇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폈던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지난주 설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 등을 말했는데,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분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서 마치 성령을 위해 심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행하였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경고를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도 육신보다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물론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 잘못 심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성령으로 심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는 어떠한 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자기중심성, 철저한 자기중심성. 사랑까지도 자기를 위해 실천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괜찮다고 여길 때에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삶을 잘 계획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서 열심히만 살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모범적이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열심과 자기 관리의 그 내용 안에 철저한 자기 자신만 들어있으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고 해서 뭐 개인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방송을 연출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들, 뭐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그냥 유튜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 연예인들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게임하는 영상을 이렇게 막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웃기고 또 재미있는 것, 이런 것을 방송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들 중에서는 헬스,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근육을 만들고 자기 몸을 만드는 이런 거 찍은 사람이, 참고로 연예인 김종국이라는 사람은 만들자마자 이틀 만에 뭐 100만 명인가가 이렇게 그 방송을 이렇게 시청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들 중에서는 뷰티, 메이크업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찍거나, 또 여자들도 이제 운동을 해서 몸매를 예쁘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찍은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도록 안 아프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철저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신이 좀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자기가 더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잘 가꾸는 그런 삶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도 그 정도면 육신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네,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가꾸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 역시 육신을 위해 심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썩어질 것밖에는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하지 말고 뭐 전혀 자기 관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새 생명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종노릇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앞서 우리가 5장 19절에서부터 나열되어 있던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성적인 타락,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모습들, 이 역시도 육체를 위한 일이니, 육신을 위해 심는 일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부분,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럴싸한데, 우리 육체의 일들은 너무 티가 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술 취함, 방탕함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성령대로 살고 있어, 난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라면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찔림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전적으로 다르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면서도 방탕한 그런 삶의 부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없고 괜찮다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들이 분명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감각해져서 방탕한 삶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그 악함들이 존재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에 게임에 잠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길어봐야 한 2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온라인 축구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캐릭터들, 축구하는 그 인물들이 막 레벨업이 되면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새끼가 잘 자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너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막 애지중지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을 딱 채우면 10게임을 딱 할 수가 있는데 그 10게임을 하면 좋은 아이템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에서 좋은 아이템을 한번 받든지 아니면 4시간에서 2개를 받든지 아니면 6시간을 해서 3개를 받든지, 물론 6시간까지는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어디에서 살았다고 했었습니까? 학사에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사에서 살면서 학사 동생들이 데리고 PC방을 다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PC방을 다녔습니다. 물론 학사 규율을 어긋나지는 않는, 그 규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선배의 조언도 좀 듣고 해서 제가 이제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이제 둥글게 앉아가지고는 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게임을 다 지워버리자. 게임 아이디를 다 지워버리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지워버리자. 그러면서 제가 먼저 로그인해서 탈퇴를 딱 하면서 지워버렸습니다. 1명, 2명, 뭐 걔들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1명, 2명 치우는데 마지막 한 동생이 딱 그러더라고요. 게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안 지울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 입장을 뭐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러분 게임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 같은 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분에 넘치게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방탕의 삶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빠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딱히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없고 딱히 크게 잘못되는 것 없으면 내가 뭐 돈을 걸고 게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다 하기만 하면, 내가 게임에 좀 빠져도 취미생활에 좀 빠져도 현재 내가 하는 것들만 잘하면 괜찮지 않느냐, 다 보상받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게임을 그렇게 2시간, 4시간, 6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학사에서 정한 거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읽으라는 성경 다 읽고 읽으라는 책 다 보고 밤에 늦게 집에 돌아오지만 않으면 모임 다 참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치자면 한 주간 방탕하게 살았지만 내가 딱히 해야 할 것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나름대로 경건생활도 계속, 그러다 보니 나의 방탕한 삶과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주간 부패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본성대로 육체대로만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이전의 삶이 다 보상받고 용서받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방탕함과 세상의 것의 삶을 허비하면서 살다가도 자신의 예배와 경건 생활 뒤에 꼭꼭 숨겨두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 다 하고 있으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5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 육체의 일들을 말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총 15가지 중에 8가지, 이게 절반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사실 참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래도 자신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갈수록 지금 쇠퇴의 길을,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데에 비하여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규모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간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뭐 장애인 부서,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임, 이런 것은 사실상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런 모임을 따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왜 기존 성도가 큰 교회로 옮겨가느냐면, 큰 교회에 가서 숨으려고, 숨기 위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관계도 맺지 않고 그전 교회에서 뭔가 다툼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 때문에 아예 다른 성도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조용히 나 혼자서 교회만 다니겠다. 그러니 숨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돌아보면 다 제 눈에 들어오고, 누가 새로 왔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관계가 협소화되고 관계에 있어서 다투거나 싸우는 것보다야 애초에 관계 맺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또 싸울 것 같은데 친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은 그 평안, 화평을 가지고 이제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싸울까 봐 관계 맺지 않는, 그것이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는 성도는 싸울까 봐, 상처받을까 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때로는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죄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서 연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삶,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의 종노릇을 하는 것, 육신의 기회를 계속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보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이 세상을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없고, 이 땅의 높은 자리는 많지 않아서 모두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마음의 욕망만 커지고 가지지 못할 때의 허탈만 커지겠지만,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때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기쁨과 평안과 이웃들이 볼 때에는 참 부러운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성경 저자들이 이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경기 또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것은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노력해봤지만 또 오래 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기보다 또 한 냉정한 말을 던졌고, 남의 죄의 짐을 지어주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그런 우리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조차도, 때때로 실패하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심는 중이고,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열매가 자라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지워주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힘쓰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나 역시 이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챙기는 것에서 지치는 것 같고, 내가 계속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려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가 되면 점점 더 많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거두는 때가 오는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뿌린 것을 거두는 때가 그보다도 훨씬 더 더디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6절과 10절 가지고 실제적인 적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성령을 따르는 삶과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죠? 누구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퍼주고 갖다 주고 이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쨌든 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런 구절을 설교하는 것이 마냥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 분명히 명하고 있으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지금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큰 가르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던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이 구절도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 거룩한 삶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말씀을 힘입어야 하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말씀대로 잘 설교하고 또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 사역자는 좋은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힘입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누림으로써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잘 하셔야 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도리를 잘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목사도 사역자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인간이고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가 일반 성도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품이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목사,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맡은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맡은 그 일의 그 직책의 막중함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저처럼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목도 짧고, 제가 목 짧은 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투리가 심해도,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나은 점 하나 없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장천영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사역자에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사역자들을 만나시든지 그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좋은 것,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도 더불어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힘쓰라. 그렇게 힘을 다하여 모든 기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돌봐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불신 이웃은 그러면 뒷전이어도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에 대한 돌봄이 일어나지 않고 또 자비와 양선이 없고 교회 안에서 죄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이런 일이 없으면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누구를 전도해 와서 누구를 정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지체, 가까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노력은 없이 불신자들에게만 잘하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한다면 성도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심는 삶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가정, 지금 고개를 돌리면 다 보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내어야 하는 그 삶,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가 형성되고 또 준비되고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성도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경험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도 그런 삶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거룩한 삶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오래 참고 자비로 대하는 삶이 경험되고 또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에게서 맛보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누리던 것을 고스란히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의 관계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잘 구분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결국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런 자가 거둘 열매는 썩으실 것들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성령으로 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그들의 말씀 사역을 돕고 배려하여 좋은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그것으로 온 성도가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주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고 교회를 통해 또 하나의 가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방탕한 삶,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이 많은데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부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또 하나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